우리는 교회입니다. 8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는 좀 잊지 못할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미국으로 떠났던 친구를 20년 만에 만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불과 엊그제 만났던 사이처럼 그렇게 낯설지 않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한국 사회와 특히 여수 이곳저곳을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향수를 자극하게 되는데 또 너무나도 많이 바뀐 세상이 낯설기도 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렸을 때 함께 본 TV 드라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TV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가 안 나와 TV 안테나를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돌리면서 TV를 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웃게 된 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산 거냐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주변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있는 친구의 얼굴에도 또 저의 얼굴에도 그 지난날의 20년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됐던 건 마음속에 담겨있던 마음과 생각 또 예전의 그 이야기들 그것들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며 확인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대림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보내오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무수한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이름들, 명단들, 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때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일단 가족 구성원이 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2명이었는데 3명이 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변화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변하고 사는 집도 바뀐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기치 않은 아픈 시간을 지내온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삶의 형태는 바뀌고 주변 환경과 상황은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 생각들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우리의 모습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변화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과 사랑, 그 생각들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진리 가운데 붙들림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상황을 보나 또 성령의 예고를 보나 정확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품고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보내신 이유, 그 바울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 상황의 변화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합리화의 도구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은 포기했단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반응했다는 사람도 있겠죠. 절대로 설득될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건 자포자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 이 어려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이겨내고 감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리더들,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유대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바울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테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을 거스르라고 말한다, 그것 때문에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2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금 좋지 않은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을 정결의식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도 율법대로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광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십시오. 머리 깎는 비용, 다시 말해 정결의식을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행동, 그때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 비용을 대납하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도 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당신이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보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사람이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편지들요, 교회들마다 무수히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말라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논쟁을 벌일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고 하고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이때 갑자기 바뀐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거나 때를 따라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아마 써내려갔던 이 성경의 내용들, 교회들마다 보냈던 편지에 대한 신뢰감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바울이 이때는 이렇게, 바울이 이때는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복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 선입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깰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나의 철학마저도 내려놓을 줄 알고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역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원칙,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원칙입니다.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담겨지는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 지식인이든 유대인이든
부한자든 윤리적인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것이 어떤 누군가 됐든지 간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말 잘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스펙, 자기 자존심, 자기 논리, 자기 편견조차 복음을 위해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번, 출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울은요, 자기를 일컬어 금수저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나는 서울대, 하버드 나온 학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출신도 얼마나 대단하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답니다. 내가 물고 있는 금수저도 내가 당연히 버릴 수 있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 삶의 루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마저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면 이것을 버릴 수 있답니다. 내 루틴, 살아가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마저도 다 깨트릴 수 있답니다. 그건 한낱 휴지 조각, 아무것도 아니답니다. 철 지나가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내 철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마저도 어느 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랍니다. 이걸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싸우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싸우고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자꾸 몰아가고 그들을 버렸을까요? 복음으로부터 왕따시키고 복음을 접근하지도 못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제가 생각할 때요, 율법보다 복음이 우선된다 생각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칭찬받으며 주께 사랑받는 좋은 모델로 이 디모데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정말로 복음 안에 자신의 삶을 메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철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요, 내가 지금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견고한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할례 받지 마, 뭐 그까이 있고 뭐 중요해,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 가까이 나아가고 다가가기 위해 그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원활한 통로로 삼기 위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 내 자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입장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랍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정결의식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날카롭고도 매우 예리하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요 1.1획도 더하지 않고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 복음을 담아내는 포장지는요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복음 뒤에 숨겨진 아무것도 아닌 그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왜 좋은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순간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비본질적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제사 때 드려지는 짐승을 잡는 그 기름 냄새가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이거 누가 시킨 건데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은 안 만나고 가니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가치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냐,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찮은 그릇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여기에다가 거시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십자가가 가운데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걸릴 수 있고 오른쪽에도 걸릴 수 있다. 가운데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십자가가 나무여야 되냐, 금속이어야 되냐, 십자가를 뒤에서 조명을 넣어야 되냐, 위에서 조명이 내려와야 되냐, 이건 아무 상관없는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강단에다가 붙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도 교회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라큘라도요, 십자가가 무서운 걸 아니까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요, 다 비본질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이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저 집사님이 저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본질을 놓친 겁니다. 나를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과 내 삶을 바꿔내고, 그것이 오늘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옆구리에다가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으로 해석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정말로 잘 담아내고 있는가? 우린 이걸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본질을 나는 잘 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슬로건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소망이란 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 내부에 있는 식구들에게만 이 땅에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비신자들에게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그것이 흘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자기 교회의 슬로건, 그것이 목표랍니다. 그래서요, 만나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비신자도 불편해하지 않는 교회 카페를 만든답니다. 교회 내 카페는요, 보통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이 편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교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카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신자도 불편하지 않는 교회는 동네에 상가에 있는 누구나 커피 한 잔 마셔볼까 들어올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것이 이 목사님의 꿈이랍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 흡연실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담배 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거봐, 교회 와서 담배 펴도 된다잖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는 당연히요, 끊어야 될 것을 끊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말아야죠. 그런데 내가 담배 펴서 교회 못 가요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꿈이랍니다. 내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더 교회에 갈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교회가 이 세상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어야 한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다루는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절과 교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접근성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요, 절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산에 있답니다. 대부분의 절은요. 이에 반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답니다. 그런데요, 절에 가는 문턱은 등산하러 온 사람들이 절의 약수터에서 물을 떠마시고 자연스럽게 대웅전 앞마당을 밟고 지나가며, 절은 사람들에게 문턱이 났답니다. 누구나, 신자든 비신자든 아무나 상관없이 드나드는 곳이 절이랍니다. 이에 반해 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을 향해 높은 담을 쌓고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래요. 심지어 교회 문은 잠겨 있을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절은 산에 있지만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을 향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 자기 생각을 꺾는 것, 자존심을 버리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벽을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턱을 낮추시고 담을 낮추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을 죄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문턱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가 아무것도 아니고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우리와 같이 심지어 나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까? 저 높은 문턱을 왜 이 땅 끝 아무것도 않은 지옥 같은 인생까지 낮추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다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력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게 되죠.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교회 이곳저곳에 성탄 장식들 하고 그 장식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 장식이 늘어가고 어떻게 장식하느냐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유에 가장 작고 천하고 낮은 우리 위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우리는 고백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예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신다는 것, 그 사랑이 여전하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